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어떤 느끼는 반응이 있습니다. 피드백이라 할까요?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구절처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나를 포승줄로 손발을 묶어서 감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젠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거야. 왜 내가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띠띠고 포로처럼 끌고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 썩 우리들의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는 구절이 아니고 좀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야,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텐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거든. 이런 말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소망적인 것 같지 않고 내 바람과 내 기도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학교를 정하고 싶으면 정하고 내가 어떤 전공을 정할 것이냐,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하게 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게 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교회지만 네가 다니게 할 것이다. 그건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절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에게 띠띠우고 가신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 띠라는 것이 말이에요, 띠가 아주 긴 띠가 있는데 그 띠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만 띠고 다니다가 야 베드로와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한 띠로 묶어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띠 띄우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샴 쌍둥이라든지 왜 한 몸뚱아리에 두 머리라든지 한 머리에 두 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내 한쪽의 몸뚱아리가 좌측으로 가고 싶고, 그러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쌍둥이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겠죠. 그런 것과 같아요. 어느 날부터는 예수와 나와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 돼.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인생이 기쁜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좀 초월했으면 좋겠다, 좀 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죄악도 욕심도 내가 바라는 그런 명예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없는 단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저는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신방 가고 교인들이 아플 때 또 장례 났을 때 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런 게 참 즐겁습니다. 그거 즐겁고,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신방 좀 와달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고 깜깜한 밤이든 낮이든 나 혼자 조용히 걸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준 이 목장별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거 하루에 다 기도하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선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33목장 기도 제목, 34목장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다음에 기도 제목 받을 때 비교해 보면은
많이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응답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 주의 종의 기쁨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내 사명을 다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들 여러분 명예를 위해 살고, 나는 돈 벌고 명예를 위해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뭐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불쌍한 것 같아. 전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이 젊음을 다 여러분 바쳐서 매일 기도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은 등록하고 가시지. 시작. 오늘은 등록하고 가시지. 예. 왜냐하면 등록을 해야지 내가 이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젊어서는 이게 내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따로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부터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올해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년부터는 띠 띄우고, 무슨 띠를 띄우냐 했더니 무슨 띠는 요런 띠를 띄우고, 사역봉사 신청서에 띠를 띄우고. 아멘 안 하시죠? 그래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내가 저리로 이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간을 사는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내가 이제는 살아드리는 거구나. 창조주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기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함, 피조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를 우리가 꾸준히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의도를 우리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좀 더 얻으면 좀 잘 살 것 같고 내가 좀 더 가지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사실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구원을 받는 자들인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 90편에서는 너희가 이 세월이 어떤지를 분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를 알라. 너가 어떤 시간 속에 사는지를 알라.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월을 구분하라.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구분하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분하라.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그것이 언제냐?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두 팔을 벌리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러잖아요. 탁 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다니면 항상 돈을 달라. 돈을 달라니까 예수님이 없다.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안 주시네. 제가 건축할 때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로또를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사실은. 대박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꽝입니다. 꽝. 근데 아무리 돈 주세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에 내가 쉬는 거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있는 이 욕심을,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붙은 욕심.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장막집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야, 너희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부활의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뭘 봤냐 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가 있는 자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 모습은 가짜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야, 왜 제가 저렇게 생고생하면서 연단받으면서 저러고 사는 거냐. 삼층천에 너무 좋은데. 그 체험하고 나서는, 야, 나 빨리 또 삼층천에 갔으면 좋겠다. 나 빨리 이 땅을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보다 더 고달퍼요. 우리는 뇌물을 받을 수도 없지. 우리는 누구를 시켜서 뇌물을 전달하라는 말을 할 수도 없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지. 우리는 남을 욕할 수도 없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본성과 반대되는, 내가 본성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성에 반대되는 길로 나는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갑니까? 곱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저렇게 나쁜 짓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데, 두 팔 벌리고 끌고 가는데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우리는 괴롭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당자처럼 방황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송해요, 더 빈손이 돼가는 거야. 사업이 더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교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 까먹었더라. 다 까먹고, 이거에서 까먹고 저거에서 까먹고, 까먹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깡그리 빈손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인데 뭘 들고 있니? 사역 지원서 한 장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사역 지원서 주려고 빈손 들게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아유 목사님 저 아직까지 투자한 게 많아서 올해는 못 돌아옵니다. 내년에 등록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만지시면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야, 두 손 들고 와라. 두 팔 벌리고 와라. 예수님은 자기가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여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0년의 사생애는 누구의 생애냐? 목수 아버지의 생애를 살아드린 겁니다. 목수 아버지의 생애를 살아드리면서 그것은 남의 생애를 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돈 버는 거야 하면은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지금 내가 1억을 모아놨는데 1억 5천을 만들어서 남겨주려고 일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자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야, 요한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뭐냐면, 요한은 누굽니까? 내 부모님 지금 아파서 병 들었는데요, 내 손주 태어나가지고 손주 보러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여.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 집에 안 가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 사역만 3년여 기간 하다가 갔습니다. 그 3년여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냐 하니까 That's my time. 내 시간을 가져야 돼. 내 시간.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남자분은 그렇게 그냥 막 열심히 믿고 싶고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여자분이 싫다 이거예요. 나 새벽기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또 못 오게 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또 아이가 또 뭐 무슨 뭐가 일이 많다 그래서 또 아이 돌본다고 또 하나님 못 믿게. 아니 그 아이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했든 못했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단지 여러분들은 좀 멋있는 목사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건 있겠죠. 무시하지 마라. 예.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아니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 나라 문제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지 마십시오. 난 걱정이 돼요. 괜히 나라 때문에 피대를 확 올리면서 하면서 그 좋은 성격의 사람이 성격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되면 다 내손해고 내가 암 걸리는 것이 내가 병 걸리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아니 이 스트레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나랑 이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이야? 예. 그러니까 없이 살고 그냥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이 살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것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오늘따라 여러분 많이 있어 보이네요. 옆에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좀 있어 보입니다. 시작. 우리 예배드리면서 이 옆 사람 누구야? 그리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우리 같이 교제해야 돼. 교회 등록하시고 또 목장에 들어오시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목자님도 기도해줘.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다음에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또 가까워지시고 또 남편이 뭐 같은 부서에 들어가서 또 가까워지시고 이러면서 가까이 지시는 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예? 여러분 낮에 시간 있을 때 가서 커피 마시면서 같이 영어로 하면 쉐어링 그러는데 신앙을 쉐어링 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러 나올 수 없잖아. 낮에 대낮에. 그러니까 집사님 같이 가요. 나 오늘 기도 제목 있어 교회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그럼 네 가요. 아니 혼자서 기도하러 나오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도 혼자 나오기 힘들어. 집사님 나 요즘 차 고장 났는데 차 좀 픽업해줘. 나 좀 픽업해줘. 예 갈게요. 근데 제 시간에 안 나오네. 야. 자, 우리 예수 믿는 건 즐겁고 기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의 교제권이 얼마나 넓으냐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내 교제권이 넓으셔야 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 생활 혼자 이렇게 하다가 쑥 집에 일찍 가버리면 오늘은 꼭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꼭 드시고 가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타임, 마이 타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창조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셨죠. 그것이 뭐냐? 그 모든 우리들의 죄값을 자기 혼자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그분의 잘못도 그분의 죄악도 그분의 허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할게. 내가 담당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대속하여 주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고 나를 자기와 함께 띠를 묶어 주시어서 그죠? 우리는 생각만 나면 욕심이고 생각만 나면 불법이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고 생각하면 누구 욕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묶어 주셔서 이제는 욕하지 않게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나지 않게 이제는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게 그리고 그저 사람만 만나면은 세종생활뉴스 신문 읽으십니까? 그리고 만나면 신문 돌리는 거예요. 주여 설교 아니고 광고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집에 갈 때마다 우리는 신문을 들고 가잖아요. 왜? 할 일이 있는 거야. 목사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해요. 목사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자꾸 드리는 게 훌륭한 목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 무슨 모자 쓴대? 개털 모자 쓴대.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털 모자. 그런데 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따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좀 새롭게 살아라, 죄의 몸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두 팔 벌리리니 너도 나 따라와, 내 십자가 너도 져. 이제부터는, 이제 이후로는, 그래서 항상 12월에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통과하셔야 되고,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이사 문제, 물질 문제. 12월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번 12월에 내년에 내가 어떤 주의를 할 것인가 결정을 안 하신다면 그냥 1년이라고 하는 그 아까운 시간이 1초 1초가 얼마나 아까운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저는 기도합니다. 시간, 내가 아까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그럼 빨리 무릎을 꿇어. 내가 아까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 읽고. 내가 아까운 시간에 지금 뭐 하는가? 그러면 신문 들고 나가. 그냥 광고 아니고 설교인데요. 예.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들이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아깝게 보내고 있지. 예. 아깝게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영화관 가자 그런 걸 잘 가는, 자기네끼리 잘 가지만 저는 영화관 가서 한 2시간에서 2시간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 그 뭐 청소 막 청소 그러는데 걔네들은 막 거기서 야 저거 진짜 저 영화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이 참 저는 아깝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운 시간에 여기서 왜 앉아있니? 근데 애들이니까 애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아빠의 어떤 임무, 그것 때문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아들이랑 영화관 간 지가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애에 깊이 간섭을 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제가 세종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야 두 팔 벌리니, 야 너 11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젊은 사람에게 또 저도 젊은데요. 저도 젊어요. 네, 젊은 사람에게 남겨줘야지. 근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근데 야 두 팔 벌리니 그 말은 항상 나쁜 것만 아니야. 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베드로의 인생은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와 연합을 해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지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베드로인데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내가 고친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고친 것이야 라고 바뀌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면서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왠지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두 팔 벌리니 신앙생활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추상이 아니고 실상이 되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내 신앙이 달라지고. 예.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머리로만 믿었는데, 머리로만 믿으니까 손과 발이 따로 놀았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손과 발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만 시인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아나운서는 축구 해설은 잘 하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는 축구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로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두 팔 벌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게.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가 어떻게 죽게 할게. 근데 그것이 오늘 기쁘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엔 내가 두 팔 벌릴 테니까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세요.
이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심으로써 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목사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교인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 인생에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그 봉사를 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진짜가 되려는 거예요. 너 왜 가짜로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힘들잖아.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그러니까 삼층루에서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유두고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성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다가 보니까 저들이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진짜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저 2층에 가면 교육부실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 많은 부모들이 교육부실에서 자기 아이들 나오는 걸 이렇게 맞이합니다. 저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똑같이 생겼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르르 몰려오는데 걔가 걔 같아. 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자기 아들을 찾아내네. 자기 딸을 찾아내네.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걸?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야 일로 와 예은아 예원아 예원이는 우리 딸 이름이구나. 일로 와 네. 찾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군중이 모여 있으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알아보십니다. 내가 너를 띠띠고 다닌다. 새해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예, 이제는 오늘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띠띠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신앙을 뺏기지 않겠습니다.